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응답받는 100가지의 비결,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이야기로 용서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살펴봤었습니다. 버려야 될 그 내용은 뭐냐? 분을 버려라, 분노를 버려라, 이런 거였어요. 기도하는데 내 마음의 분노를,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품고 기도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범죄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분노를 버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들이 살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수월해지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그거보다 좀 더 한 단계 나아가라는 것 같지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분노를 버리는 것만이 아닌, 그냥 내 안에 어떤 감정만을 처리하는 게 아닌, 이제 그 분노를 품게 했던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도록, 또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용서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나? 기도할 때 용서하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어렵지요, 용서하는 거. 그런데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용서에 대한, 기도할 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 5번째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용서한 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분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용서를 기도할 때 하라고 하시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2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뭔가를 잘못했다는 거겠죠. 누가 나한테 뭔가를 잘못한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품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미 용서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그게 내 마음속에 이미 분노의 어떤 부분도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그런 것이 생각이 나거든 가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처리가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용서해라. 용서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그것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용서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나님이 용서를 하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 5번째 이야기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개념의 의미는 성경에는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사함 받으려면 사해 줘라.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함 받기 위해서 사해 줘라, 이거에 대한 그 필요성의 의미를 하나님은 거기다 뭘 연결하냐 하면 내가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용서해라, 용서해 주어라, 이 초점에 대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뭘까요? 사실은 이걸 다시 그냥 용서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계가 어떤 형성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라, 이 말의 개념의 의미는
이 관계성에 대한 중요한 의미 때문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용서해 준 것에 대한 부분들이 뭘 위함이냐? 너도 용서받았듯이 다른 이도 용서해 주어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늘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세상 가운데 관계를 통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느냐? 너가 나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의 온전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뭘 갖고 하겠다는 거냐?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너에게 명령한, 나를 믿고 구원받은 나의 자녀로 너가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것을 내가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믿는다는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것 안에서 내가 이 관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부여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어떤 행위적인 차원의 문제만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용서하면 기도 응답해 준다. 이건 어떤 행위적인 차원의 문제만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말씀이 어디에 속해 있는 말씀인가 하면, 이 앞에 있었던 쭉 이야기를 보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을. 너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들려가지고 어디요? 저 바다에 던져져라고 해도 너희들이 그렇게 해줄 걸로 믿는다면 그렇게 해줄 것이야. 근데 거기에 24절이 지금 첫째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란 단어는 뭐예요? 앞에 거에 대한 결과적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여기 지금 24절, 25절은 기도인데 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므로라는 말을 해서 그걸 하고 계시냐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뭘 넣어놨어요? 용서라는 것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용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믿고 기도하면 다 받아. 그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만약에 이 산이 들려고 저 바다에 빠져라. 그렇게 될 거라고 정말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대로 뭐 하라고요?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해놓고 뒤에 25절에 왜 용서라는 걸 넣어놨냐,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기 용서를 넣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관계의 의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5절에 있는 너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것이야. 그 너희 기도에 응답을 하실 것이야. 이 개념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적인 차원으로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용서하는 게 쉬우세요? 물론 쉬운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10중 8구는 어려워요. 용서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용서를 한다라는 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땐 너한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용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한 거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에 대한 증명과 증거를 삼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개념의 의미가 하나님한테 인정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심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 우리에게 말하는 게 너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야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지만 너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게 너가 네 이 삶의 문제 속에서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그거를 행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한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과 용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용서하는 것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좀 깊이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라는 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용서에 대한 개념의 의미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왜 비결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비결은 결국 뭐냐? 사실은 여러분 100가지를 쭉 살펴보게 되겠지만 제가 100가지를 예전에 설교를 다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이에요. 그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말을 하게 되겠지만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심된 내용은 관계 회복이에요. 그 관계 회복이 될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도 응답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왜 굳이 본문에 여기 나와 있는 25절에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왜 기도할 때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에 이 용서함으로 순종할 때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인정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 용서라는 차원의 어려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이 용서에 대한 의미가 우리한테 어떻게 좀 인정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요. 가장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긍휼과 자비라는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주 쓰는 단어 아니세요? 저는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긍휼과 자비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가장 잘 쓰는 단어예요. 근데 왜 그런 말을 잘 씁니까? 여러분 왜 기도할 때 그런 말을 쓰세요? 저만 써서 또 모르시는 거예요? 저만 긍휼, 자비를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안 하시나 보죠? 하나님 저는 받을만 하니까 주셔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긍휼과 자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단어를 자주 쓸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왜 간절히 구하세요? 왜? 네, 죄가 많아서. 네, 죄가 많아서. 하루에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게 많은지 여러분 이제 다 자식들을 키워보시니까 알겠지만 자식들하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용서가 필요하세요. 네? 근데 사실은 아이들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또 미워하는 마음들이 품어지기도 하고 또 경노하는 마음을 품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품어지게 되면 아이랑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긍휼과 자비라는 것이 하나님이 용서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린 두렵게 바라보게 되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용서 못하면 난 용서 못 받는구나. 이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용서해야 되는 게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지 너 용서 안 했으니까 너 용서 안 한다. 이런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의 가장 중심된 내용으로 말하는 게 바로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한 이 용서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품어지게 원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에 대한 개념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올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비로 긍휼로 사랑하십니다. 그거를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쓰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합당할 때 죽어주셨다는 겁니까? 합당하지 않을 때 죽어주셨다는 겁니까? 합당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는 합당한 게 전혀 없는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신분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더 수없이 많이 부풀려진 그 죄악의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사실 죄 용서함 밖에 합당한 게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받을 게 사실은 합당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셔요? 나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불쌍함, 자비하심을 품을 만한 뭔가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근데도 왜 우린 그렇게 기도해요? 이미 그거를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저석에 피 흘려 죽으셨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나아오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겠다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든 하나님께 어떤 문제 용서를 구하든 하는 문제에 우리에게 먼저 이미 주어진 건 뭐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건 이미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만족함으로 이루어진 상태에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은혜를 입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값을 우리가 갚고 회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한테 제일 무서운 문제는 뭡니까? 죄의 가장 무서운 문제는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겠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범한 죄악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 그 값은 치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치루어져야 해결이 되는 거지 죄의 값이 치러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늘 뭘 한 겁니까? 짐승의 제사를 값으로 계속 치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주일날들을 살펴볼 때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불완전함, 이 제사장들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계속 거듭거듭 드리는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단번에 완전하게 만약에 예수님의 제사가 불완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 것이니라.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속 죽으셔요? 안 죽으셔요? 안 죽으셔요. 왜? 단번에 완전히 이룬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 계속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지금 어디 가 계신 거예요?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셔요? 중보하고 계시다고요. 중보하신다고. 뭘 중보해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한답니다. 뭘 참소해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시는데 죄를 보십시오. 저 삶을, 저 마음을, 저 시꺼먼 속을 보시고 저 삶을 보세요. 저게 어찌 구원받은 겁니까? 저게
저런 거는 저랑 같이 지옥에 보내셔야죠. 사단은 늘 우리를 참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참수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참수하겠어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예수님 믿고 보혈의 은혜로 모든 것에 접어져서 죄사함을 받았고 의인으로 칭함받았으면 그대로 죄 안 짓고 살면 좋은데 우린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연약하면 늘 그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죄라는 거는 우리 안에 있어서 보입니다. 보일 때는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지요. 왜? 제가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의 보혈이 그 죄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진 영혼의 죄를 뭐라는 거예요? 죄 없다 칭해 주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죄가 없어졌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죄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죄 없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칭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 없다고 인쳐주시고 칭해 주신 거지 죄가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죄가 예수님의 보혈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이게 견고해지는데 교제하지 않으면 이게 약해져요. 약해지면 죄가 뭐 하는 거예요? 삐죽고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우리 안에 없다면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 없다고 인정받아서 의인이라 칭해진 거지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이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삐짓고 올라올 때는 그 죄 값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죄 값을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믿고 간구하고 회개하는 자는 그 보혈의 다시 그를 덮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게 값을 치른 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단번에 죽으신 그거에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에 대한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회개라는 길로 이걸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단들과 말하는 거랑 다릅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보혈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구원파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말하면 또 안 되죠. 또 저는 들어봤어요. 무슨 소리를 하나. 근데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듣고 분별력을 못 가지면은요 예수의 놀라운 능력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제가 옛날에 예산에 기도원 가가지고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갔다가 아무리 찾아도 희한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예산에서. 근데 기도원 앞에 무슨 침례교단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중앙 침례교회로 뭐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장로교니까 기왕이면 장로교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찾다가 못 찾고 시간이 안 돼갖고 결국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 분이 그러시더라고. 오늘 저희는 위성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뭐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앉아갖고 있는데 보니까 떡하니 나오는 분이 그 이단 그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이거 잘못 왔구나. 그 제가 일어나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왜 나가냐요? 제가 잘못 온 것 같아서 나간다고. 근데 그분이 저랑 얘기를 하재요. 자기는 이 교회 전도사래요. 그래서 됐다고. 당신하고 얘기하면 말싸움밖에 안 되니까 는 가겠다고. 근데 뭐냐요? 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강도사라고. 제가 그때 강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단 장로교단 뿌듯하고 얘기 좀 하자. 자기도 장로교에서 안수집사까지 10몇 년을 이렇게 섬겼대요. 결국 제가 그러세요? 근데 여기 계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분을 만나고 나서 장로교단에서 들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맛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죄 때문에 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이 목사님, 이 이단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완전하셔가지고 이미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를 다 해결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죄가 짓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문제는 나랑 싹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져도 그건 내가 짓는 게 아니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모든 이 눌렸던 짐들이 다 풀어지더래요. 저희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뭘 해도 상관없잖아요. 뭘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요? 그럼 만약 저 형사님이 살인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랬더니 네. 상관이 없대요. 이미 나는 죄를 용서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건 내 안에 죄가 한 거지 나랑 상관이 없대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이 다 씻겨놨기 때문에. 참 대단한 보혈을 믿고 계시네요. 제가 그만 얘기하고 간다고 했어요. 계속 붙잡길래 얘기해봐야 안 되는 거 아는 거 붙잡지 마시라고. 내가 지금 강도사인데 당신하고 말한다고 내가 내 얘기를 내려놓을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내 얘기를 들을 것도 아니고 그만하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을 죄값을 해결했다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러 나오는 모든 이들의 죄를 그 값을 치러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지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받아갖고 나랑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긍휼이에요. 긍휼.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자비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하시는 이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용서함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용서하는 게 그만큼 쉬워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용서함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없다는 말인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못하겠지만 구한다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합당한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막혀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안 될 때가 있는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냐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게 이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거를 막으실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와 또 용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고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한다라는 거 어렵습니다. 쉽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과 사랑으로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함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한 인정함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하는 길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너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주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합당하지 않은 거야. 용서하지 않는 게 너한테 합당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버리고
너는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자리로 나와라. 그게 용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를 기억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긍휼히 여김을 품고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그대로 주마 라고 하신 약속 또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